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최근 오늘 뉴스를 살펴보니까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는 약 2,684조 원의 규모로 경기 부양책을 이제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독일 연방의회도 1,479조 원 규모로 승인을 했습니다. 일본도 당장 다음 달에 이제 629조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석 달 동안 내놓은 이 부양책과 금융지원 정책 규모를 모두 합쳐보니까 모두 132조 원에 이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규모에 불과합니다. 주요국 단일 부양책과 비교하면 극히 적은 규모일 수밖에 없죠. 미국이 지금까지 내놓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법안을 합치면 약 2,822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소득에 따라서 1인당 144만 원을 지원해주는 현금부터 해서 이제 실제로 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 대기업 그리고 보증, 대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은 돈들을 이제 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실 그 GDP라고 하는 국민 총생산과 대비해서 보면 미국은 약 한 12% 정도의 이 GDP 규모에 비해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479조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독일 GDP의 약 30%에 해당되는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지원을 해놓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도 약 629조 원인데요. 이 금액은 일본 GDP 약 10% 정도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보니까 취약 가구에게 약 한 225만 원에서 약 337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약 46조 원인데요. 그 GDP의 1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EU라고 하는 유로존도 보면 평균적으로 GDP의 한 약 11% 정도를 이 코로나 대응에 사용할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지원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나 또 여러가지 GDP 대비 규모로 보나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사실 최근에 정부가 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마련한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추가 경정 예산, 또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132조 원인데요. 사실 100조가 넘으니까 굉장한 돈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어디에 쓰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 안전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보증을 해주는 게 약 51조 6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금시장 유동성 지원을 약 이곳에 하는 금액이 48조 5천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자금시장 유동성 지원이 뭔가를 찾아봤더니요. 금융회사 22곳하고 증권사 11곳, 즉 33곳의 소위 이제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 지원하는 돈이 48조 5천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약 100조 원의 돈은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약 0.85%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정책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금융권에 약 100조 정도를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정말 실제로 32조 정도를 실질적으로 국민들 대다수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전 국민 90% 이상이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 국민들을 위한, 즉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어떨 것인가를 살펴봤더니 이 32조 가운데에서도 실제 코로나 추경 규모는 약 11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4조 정도는 또 이제 코로나 방역에 사용이 됐고요. 순수하게 금융지원을 빼고 나서 재정 지원 규모만 따지면 약 11조 원 정도, 15조 원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GDP 규모에 살펴보면 약 7%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지원은 이 7% 중에서도 더 거기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여서 전체 GDP에 비해서 0.8%, 1%도 되지 않는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제가 좀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연봉을 1억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1억을 연봉 버는 사람이 자기 돈 중에 7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80만 원 정도를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온 국민을 위해서 내놓은 대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독일이나 미국, 일본이나 혹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비하면 유럽의 평균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지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 상원을 통과한 법안의 규모에 보면 20분의 1, 독일에 비하면 11분의 1, 일본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의 지원을 우리가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대통령 주재 비상 경제회의에서도 보면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지원 방안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금액 자체가 5에서 6조 원입니다. 실제로 서민들에게는 약 5, 6조 정도를 지원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것도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월 474만 원을 받는 가정을 중위 이제 소득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정들에게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온 국민에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학교는 물론 직장과 심지어 교회 예배까지도 다 제한을 둔 상황이 여러분 벌써 2달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의 요청대로 대부분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온 힘을 기울여 왔지만 그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대책은 너무나 빈약하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국가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활동이 거의 올스톱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어려운 계층만이 아닌 모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부의 지원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그렇고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로 그리고 일시적 지원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규모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끔 우리는 가야 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그 재원은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자의 지갑을 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주식 차익이라든지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에 대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같은 이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해서 마련해야지만 우리에게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땀 흘린 그런 대가를 온전히 누리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불과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에 노력하는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투표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줄 압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2014년 실제로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배가 침몰했을 때
선주 입장에서나 혹은 모든 그런 대책하는 입장에서는 경찰청, 해양경찰서, 경찰청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단원고를 비롯한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다 수정돼 죽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적극적으로 밖으로 뛰어나간 사람들만 간신히 구조를 받았고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은 대부분 그냥 다 그야말로 죽게 됐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금 한 2달여 동안 온 국민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집에만 있으라는 것이죠. 나오지 말고 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물론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굉장히 심각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예방 차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들을 위한 지원책이나 대책은 거의 없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냥 포퓰리즘 퍼주기 쉬면 안 된다 하면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적은 규모의 지원들을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더욱더 공의롭게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것. 더 많은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한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1절을 보면 스데반이 죽은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죠. 예루살렘에만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었는데 큰 박해가 나니까 사도들과 그의 몇 명만 남고 대부분은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120명 정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그 후에는 하루에도 3,000명이 주님의 제자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남자만 5,000명이 하루에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로 급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들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불과 10여 명, 몇십 명도 안 남는 초라한 교회로 전락한 것입니다. 다 흩어진 것이죠. 나머지 수만 명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규모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이제는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뭔가 동영상으로 영상 녹화를 위한 최소 인원 빼고는 다 그냥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수많은 교인이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했던 기억을 하면서 너무나 아쉽고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누군가를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그 스데반 그분은 그렇게 꼭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박해를 초래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을 장사하고서 그를 생각한 몹시 통곡합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정말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를 칼 끌어안고 다 끌어내서 감옥에 넘깁니다. 교회의 상황은 그야말로 통곡과 감옥에 끌려가는 살벌한 상황으로 뒤바뀐 겁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이면 다 잡아갑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땅과 재물을 모두 내어놓고 함께 공유경제로 살아가던 신앙공동체였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 사도들에게 와서 제가 그때 헌금한 거, 제 땅, 제 재물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런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남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목숨이라도 건지자 하고 그냥 거나마나 살려고 도망간 것이죠. 일터, 직장도, 학교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없이 다 홀로 급히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챙길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만 남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할 때도 순종하지 못한 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비결이 가장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통치하심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역설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건강이 온전치 못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우리의 재능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여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런 예비를 소망합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놀랍게도 이 흩어진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간 게 아니라 새로운 장사를 하거나 새로운 일거리를 찾은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박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삶에서 진정으로 참되고 진실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뭘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죠. 단순한 생계의 걱정 때문이 아니라 땅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교회의 본질과 모습이 새롭게 설정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 통계를 보면 절반 이상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들 산으로 들로 즐기며 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자제당부를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놀러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모습이 온전히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 자기의 신앙의 그런 연약함들이 그대로 부실함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쉽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곳입니까? 교육은 어떻고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모든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은 어떻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다시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참고로 유대교인들은 금요일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족 단위로도 늘 신앙을 지켜갑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족 단위로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선교, 지금 많은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2달 동안 교회가 과연 선교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교제, 신교, 봉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여러 가지 우리들의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모여서 예배는 잘해왔지만 그거 모여서 예배하는 걸 통해서 나머지를 부수적으로 잘해왔던 것처럼 얘기했지만 정작 예배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사실 다 무너지는 우리의 지금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게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아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것이 포함된 유대 전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왼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까지 증거가 되고 있었고 그 후에는 완전히 이방인들에게까지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전환점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진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가 흩어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흩어진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죠. 여러분 여기 보면 1절 말씀에서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흩어진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신약이 쓰인 이 그린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흩어짐을 당했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퍼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 속에 나온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들이 기여한 것은요, 자신들을 흩어버리시고 정말 자신들을 다 떠나게 했던 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흩어짐과 동시에 놀러가고 다 이제 신앙 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흩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 동료나 친구들, 친지들, 좀 더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돌이키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더욱더 분명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패닉 상태로 패배의식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흩으셨을까 하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저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이 빌립은 바로 6장에 나온 사람들을 구제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7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즉 사도들 중에도 빌립이 있었지만 동명이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은 7명 중에 하나인 빌립인데 이름을 부를 때 바로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2세나 3세 정도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빌립이 여기에서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빌립도 사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 제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그저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지는 박해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어서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곳 저곳으로 떠다니다가 거기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처음부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도 정말 무언가 어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니까 그제서야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들어서 유대인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빌립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등 떠밀리다시피 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바로 사도행전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요나가 어떻습니까? 요나가 사실은 등 떠밀려서 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가라는데도 끝까지 반대로 그냥 도망을 갑니다. 계속 주님께서 여러 방식을 통해서 그를 결국 니느웨 성까지 갖다 놓으시죠. 거기서도 막 불평하고 그냥 다 어떻게 멸망되나 보자 하면서 있었던 요나죠. 그런데 그런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들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회심시키시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이 우리들의 불순종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주님이 우리를 강권해서라도 우리를 박해에 흩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 하나님의 열정을 어느 누가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 제가 여기 있으면 저를 보여주십시오. 저도 그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한다면 거기에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권능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고통과 아파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빌립은 그저 순종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 비전이 어떻다, 내가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망치다시피 갔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안수를 받았지. 이제 내가 그렇다면 적어도 내 직분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를 다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아주 핵심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7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핵심 리더이자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이제는 사도들 중심으로 그저 몇 명만 남고 수만 명이 다 흩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 바글바글 막 하다가 지금처럼 몇 명밖에 남지 않고 다 흩어지게 된다면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씁쓸하고 허탈하고 막막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한국교회 현실이
바로 그렇죠. 영상 예배로 대처한다고 하지만 절반 이상은 영상 예배로 드리지 않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갑니다. 꽃이 만발하고 날도 좋은데 즐기러라는 것이죠. 예배와 정부에서도 어차피 금지하고 있고 모이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 누구도 뭐 할 사람 없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죠. 나름대로 어떤 자신의 가족들 또 자기 직장 동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에 나는 따를 뿐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또한 다른 면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님 말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해왔지만 당장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니 우리 가족이 확진자가 되는 것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모든 것을 중단하게 되죠. 문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공동 식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사회는 굉장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중에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가요? 식당,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대중시설, 직장생활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다 합니다. 지하철 몇 시간 동안 타고 버스 타고 다니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지하철 운행 강행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버스 운행 강행, 직장 콜센터 운행 강행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 예배만 강행한다라고 현 정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물론 신천지 때문에 교회도 또 실제 그런 여러 가지 발언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죠. 직장에서 하나 식사하지 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식사하지 말라. 2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지난주처럼 와서 확인하고 다 감시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후에도 이러한 바이러스가 더 강력한 질병이 언제든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모든 예배와 모든 활동 다 폐하고 지금처럼 영상으로 대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교회 학교나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교나 구제, 봉사와 친교 등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다 어떻게 제껴놓고 그냥 지나갈 것인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본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나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네, 제가 6절부터 읽었는데 7절부터 읽었습니다. 네. 빌립이 순종해서 나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잘 듣죠. 듣고 나니까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많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질병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자들이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증인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능력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한들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능력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 신앙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이러한 신유의 능력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예전에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빌립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성 전체에 놀라운 기쁜 소식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순종한들 뭐가 변하겠어? 내가 뭔가 외친들 세상에 뭔가 큰 변화가 있겠어? 나 한 사람이 주님 뜻대로 한다고 해서 뭔가 큰 변화가 있겠어? 남들 다 하는 대로 하지. 그냥 흐름 따라 살면 되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나 한 사람이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이 그 다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때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솔로몬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지만 그때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만모니즘에 빠져서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남쪽은 유대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를 이루었고 나머지 10개 지파들이 자기들의 정통성이 있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단된 북왕국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단되고 나서 200년이 지난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이었던 사르곤 대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를 정복했던 사르곤 대왕이 북왕국 지배계급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약 27,000명 정도를 국외로 다 추방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지역에 살게 하죠. 결국 강제로 혼혈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리아에 동화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야 반역을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결과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임으로 인해서 순수 혈통에 집착했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처럼 경멸을 했던 것입니다. 혼혈로 여겼던 것이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거기에도 사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인도 아닌 피가 섞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도 혼합되었다는 것이죠. 이방 신앙과 비슷한 우상 숭배도 있고 하나님도 숨긴다고 하는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으로 하면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정통 신앙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중심에 유대 지역이 있고요. 북쪽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가지 않고 멀리 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진으로 가면 빨리 가는 길인데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고 거기는 한 여인을 만나 전도한 이야기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에 전파가 되고 있었습니다.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 우물가에 만난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증거됐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는 상종하지도 않을 만큼 골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언급하면서 거기에서도 주의 말씀이 증거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껄끄러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북한 사람들, 혹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뭔가 역사적인 침략과 외세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증오하고 분노를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은 사마리아를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너무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거기 눌러 앉은 것입니다. 유대까지 안 나가고 사마리아는 더더욱 안 나갔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처럼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복음을 확실히 듣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살펴보겠지만 14절 이후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리더 중에 리더였던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것을 확정짓게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순교가 일어나고 참 슬프고 영적으로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좋은 일이 안 일어나고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패배감과 실패했다라는 마음 가운데 모두가 흩어졌던 것이죠. 그 중에 빌립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를 갔고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11장을 보면 흩어진 성도들이 더 다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다, 괴롭다, 우리는 패배했다라고 느끼는 상황,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새로운 역사인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런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큰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도 아니고 great jo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 과장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큰 기쁨입니다. 이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사마리아 성인데 정말 사마리아는 지난 1000년 동안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한이 가득했던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이 아닌 괴대직으로 취급받던 이 슬픔과 좌절의 역사를 걸어온 땅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의 한이 풀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외세의 수많은 침략과 어려움들, 그래서 한민족, 한이 많은 민족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큰 기쁨의 민족, 큰 기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응어리진 한이 있고 절망과 어둠과 눈물이 있는 땅에 큰 기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큰 박해로 시작된 이 사건이 큰 기쁨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큰 박해가 어떻게 큰 기쁨으로 끝난지를 보여주죠.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1절 중간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8절에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결국 큰 박해는 큰 울음으로, 그 큰 울음은 다시금 큰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크다고 다 좋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숨어있던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어두운 세계에 물러난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눌림과 악함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종종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만이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늘 겸손히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거듭날지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다시금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또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큰 박해가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기쁨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